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신앙적인 질문, 고민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이신데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셨냐면 교회에서 이제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어야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배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자신은 아무리 몇 년간 노력을 해도 방언이 터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방언받지 못하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이 방언받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너무나 아주 클리어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워낙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방언을 해야 된다 강조하시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영적 경험이나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었지만 초대교회 당시였고 아직 말씀이 뿌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특별한 지식이 없으니까, 난 성경 지식이 많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나는 영적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에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다,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킬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특별한 영적 경험이 없을지라도, 방언이나 이런 은사가 특별히 없다 할지라도, 또 특별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인격적인 지식에 대해서, 인격적인 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참 잘 아는데요. 저는 그분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도 알고 있고, 그 가족 멤버들이 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직접 만나봤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만나봤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알기는 알지만 그냥 뉴스 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혹은 자신이 하나님을 느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냥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인격적인 알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요한 1서 강의 2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그냥 복음이 그냥 옛날 얘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복음을 생각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떨려오고 감동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당도 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무당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를 보고 가슴이 떨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아끼시는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적으로 만나고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안다 그러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집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잘해줍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기에게 너무나 잘해주는데 이 남편이 말로는 맨날 사랑해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말 아내가 고맙고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그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할 것이고요. 선물도 사다 주려고 할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해도, 아무리 자신이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무를 무엇을 보아 안다 그랬죠?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제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이시고 너무나 깊은 관계에 계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십자가 그 사건 전에 있었던 겟세마네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그 계명을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며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고통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 선생님 중에 어떤 한 아이를 굉장히 이제 잘 섬겨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아이를 너무나 긍휼히 생각해서 아이를 너무 잘 섬겨주셨는데 아이들이 좀 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잘해주니까 오히려 선생님을 더 우습게 생각하고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프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민망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선생님 사진이나 그런 비방하는 글을 막 올려서 막 이제 조크같이 그렇게 선생님을 놀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아이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아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픔과 상처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회사였으면 혹은 일반 학교였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 그냥 견뎌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견뎌내고 가겠죠. 그런데 교회는 봉사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상처받으면 선생님들 떠나가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상처받고 아이들 때문에 실망해서 또 교사 안 한다 그러시면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해 주시고 라이드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아이를 품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심으로 다른 사람도 품고 이해해주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나는 예수님 만났어. 나는 영적 차이 많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들,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자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6절에서 이렇게 맺어집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성, 그러면 무슨 느낌, 경험, 환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밸런스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성은 경건에 이르게 하는 영성이다. 정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영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영성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특별한 경험도 없고 특별한 지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오늘도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에는 성령님 옆에서 도와주셔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계명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연약해서 쓰러질 때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원자 되신 예수님께 또 나와서 회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와준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변화시키는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